2024년 12월 15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선악과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월이 되면 매년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이웃과 나누지요. 또 교회에서도 성탄 예배도 드리고요. 12월 한 달은 거리에서도 캐롤도 흘러나오고 그런 성탄의 분위기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거룩할 성자에 탄생할 탄자죠. 즉 거룩한 탄생이 있었다는 건데 그 거룩한 탄생이 바로 누구의 탄생이냐면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죠. 대한민국에서는 12월 25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쉬고 또 그날 또 각 교회에서는 성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정작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러면 그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으로 대신 죽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탄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의 사건, 이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도록 우리를 속였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잔머리를 잘 굴리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냐면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사탄이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배후에 사탄의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선악과의 본질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는 아닙니다. 선악과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자,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이제 일정 부분 온전하지 않지만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의 전후 좌우의 문맥을 따지게 되고 그렇게 어떠한 일의 전후 좌우의 문맥을 따지다 보면 책임을 자연스레 전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의 본문을 보시면 아담도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한 하와도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습성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주 죄 중에 죄인 거죠. 지긋지긋한 죄이고 쉽사리 벗어지지 않는 죄이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이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잠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책임 전가라는 이 선악과의 이 저주에서 쉽사리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옛 체질이 남아 있어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지배되어지지 않으면 그 지배되지 않은 부분만큼은 옛 습성, 옛 생각, 옛 체질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 중에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임 전가라는 영역입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눈이 어떤 눈이냐? 비난하는 눈, 비판하는 눈, 판단과 정죄하는 눈이 밝아진 거죠. 왜냐하면 선악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선악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거는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아담이 어떻게 책임 전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죠. 그런데 교묘하게 누구를 비난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을 일도 없는데 왜 나한테 저 여자를 붙여주셔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것이지 아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할 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이게 바로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책임의 전가. 자, 무엇을 보면 확실하게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동일한 여자, 이 하와에 대해서 아담이 했던 동일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시면요.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 중에 찬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와를 좋아했던 아담이 하와가 자기와 함께 살게 된 것을 기뻐했던 아담이 그 동일한 입술로 하나님 왜 나한테 저 여자를 주셔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와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또 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또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죠? 바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죠. 만약에 내가 뱀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는 뱀을 만났더라도 뱀이 나를
꼬시면서 속이는 말, 속임수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 속임수의 말은 이거였죠.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속임수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뱀이 나를 속이지만 않았다면 내가 먹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잘못이 아니고 저 뱀의 잘못입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이 책임 전가라는 선악과의 그 본질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모든 인간들은요, 책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은 잘못 없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죠? 뭐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고위 공직자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떠한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죠. 그런데 그러한 신문과 뉴스 지상에 나오는 유명인들의 그러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또한 그러한 책임 전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는 거스르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에게 비판을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흠정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떠한 평가의 척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동일한 척도로 나도 또한 판단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도리어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랍니다. 비판하지 말랍니다. 차라리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심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을 흠정력으로 보면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즉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책임 전가가 아니라 죄 전가라는 축복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나의 사건으로 믿으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건으로 믿으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음, 복된 소식이, 복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더 이상 비판, 비난, 판단,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불신자들이 볼 때 크리스천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믿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웃에게 비판, 비난, 판단,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사랑이죠. 그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모든 율법의 내용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난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책임 전가라는 이 선악과의 본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깨끗한 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이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비판, 판단, 비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악과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부터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선악과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악과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가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웃을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